참 예수님, 답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 시간 또 들으려면 또 이게 에너지 쫙 올려가지고 이제 들을 준비하시고 또 말할 준비해야 돼요. 사실 이게 한 시간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듣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뭐 기지개 좀 이렇게 몸 좀 풀어보세요. 지금 되게 대한민국이 경직돼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약간 뭐라고 하죠?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을 못하게 하는 이게 지금 악마의 놀라운 활동들 통해서 가정, 사회, 국가 다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유연하게 목도 이렇게 푸시고 하늘도 좀 보시고 여기 천장 얼마나 잘 만들어졌어요. 저 벽돌은 누가 이렇게 하나하나 쌓았을까도 생각해 보시고 이 거룩한 곳이죠. 여기 통진 애기봉 공소도 있고 굉장히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는 계속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은 거죠.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을 자극하는, 우리 가족을 자극하고 나를 자극하는 악마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신앙인이 이래야 돼요. 신앙인이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천주교를 알지 못하고 천주교의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궁금하니까 이걸 누구한테 문의하러 가요? 무당한테 문의하러 가는 거예요. 왜? 이건 종교가 있든 없든 똑같아요. 어떤 종교를 가지든 불교, 다양한 천주교, 개신교부터 해서 아니면 종교가 없든 난 무교예요 라고 해도 궁금한 게 있거든. 세상이 왜 이러며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무당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거에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갈증을 느끼더라. 이건 모든 종교 초월해가지고 사람이면 그렇다더라. 이거 다 동의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 신학교 때 저희들이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교과목이었는데 타 종교,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배우는 학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속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이제 거기 시청각실에 가가지고 DVD라고 했어요. 그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무당, 무속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했어요. 보면서. 근데 거기 보니까 진짜 어떻게 그 무속인이 되고 강신무, 세습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막 작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당모가지 빗들고 이거를 다 그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이 영상에 나오는 이제 무속인이죠. 무속인인데 무속인에도 급이 있더라.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고 정말 작두 타는 사람들을 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지? 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악마에 접신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 유혹당하셨죠? 그때 악마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시오.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뛰어내려라. 보호해 줄 거다. 나에게 인사해라. 큰절해라. 모든 영예를 다 주겠다. 이게 3가지 유혹이잖아요. 자, 예수님도 유혹하셨으면 우리 인간은 더 유혹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뛰어내려라. 보호될 거다. 너 살 거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걸 보여주는 게 그럼 정말 거기 사과도 떨어뜨리고 배도 떨어뜨리는데 거기 작두에 다 잘려 나갔어요. 근데 거기 위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악이에요.
악마가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악마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악마도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분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무당 찾아갔어요. 아버지, 나 죽이고 싶다. 응? 죽이고 싶다. 이거를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근데 정말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무당이 용한가 보다 이러는데 용한 게 아니고 악마에게 영혼을 판 거예요. 악마랑 계약한 거예요. 그럼 악마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악마의 놀라운 활동이에요. 이게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 치정 관계죠.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아내와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무당한테 가서 청한 거예요. 근데 타이밍도 오묘하게 정말 이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차지하려고.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진심으로 정말 악마에게 청탁하면서 내가 이걸 들어주면 내가 이걸 하겠다. 이 계약이거든요. 똑같이 이 악마도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예수님조차도 유혹한 악마가 우리 인간들 못 유혹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알아야죠. 그림자 똑같아요. 태양이 강렬할 땐 그림자가 강하잖아요. 자, 하느님의 은총이 강하고 그럴 때는 악마도 더 뚜렷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악의 실존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 악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겠지. 예수 그리스도도 유혹한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당연히 유혹할 수 있겠구나. 헷가닥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빛을 따라 계속 가는 존재들. 이런 분들이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것은 빛이에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옆에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입니다. 혹시나 기도가 필요하고 하면 여기 온 사람들 잘 보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그게 알게 모르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 기도해 준 거에 10배로 돌아올 거예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죠? 이 되박보다 10배 큰 게 말통이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저주의 말 되박으로 주면 말통으로 돌아오니까 저주의 말 하지 마시고 저주의 말, 남을 이렇게 해하는 말, 남에게 저주를 퍼부는 말, 잘 안 되게. 그거 있잖아요. 학생들, 예전에 그런 것도 많이 나왔죠. 공포영화 그런 거 보면 여고괴담 옛날에 보면 뭐였어요? 2등이 1등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저주의 말하고 이렇게 인형에다가 꽂아가지고 제발 1등 죽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1등 될게요. 그래서 하면서 정말 죽잖아요. 자, 이런 모티브가 정말 악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말,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망해라, 저 집, 사촌이 땅을 샀다더라, 망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잘 되라. 잘 돼서 많이 베풀어라. 축복해주는 말 많이 하세요. 이게 사실 영적 투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이 질투는 또 7제종 중에 하나잖아요. 교만, 질투, 인색,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7제종에 대해서 멀리 하시고 축복의 말, 어떤 상황이든 비난, 질투, 악담, 분노하기보다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지고 인간이란 그렇지, 참 안타깝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어여삐 여겨 주소서. 이 불쌍한 인간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여러분도 10배의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기도에 나오고 심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영적인 걸 지향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지향하는 겁니다. 계속. 무당들도 급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접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 내가 돈 벌라고
신들린 척하는 무당들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신 봉사회에서도 정말 내가 하느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정신과 힘과 모든 욕망들 내려놓고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 정도 내가 좀 심령기도 좀 하면 사람들이 와 심령기도 한다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미사법 이렇게 쓰고 매일 미사 열심히 다니면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해주겠지? 자, 약간 비슷비슷한 거 알아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 심령기도 할 시간이 왔어. 그러면 남 눈치 안 보고 완전히 인간 육체가 나약함을 알고 완전히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난 지금 치유받고 싶어. 내 가족들 잘 되고 성공하고 싶어. 근데 이거 다 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당신 뜻대로 해주세요. 당신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내 옆에 모든 사람들 난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과 나 지금 마주보고 대화하고 싶어요. 모세가 당신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하고 싶어요. 그 강한 열망만을 가지고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마치 신들린 듯, 그 표현이 그건 거예요. 한국의 표현이 신들렸다 하잖아요. 이건 무속에서 쓰지만 천주교인도 하느님 들린 듯이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한 듯이 이게 관상이잖아요. 관상이에요. 완전히 어떤 복음 말씀, 성경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단식 피정이라든지 관상기도라든지 다양한 또 영적 피정들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완전 몰입. 이 관상의 경지예요. 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전 여기 이 거룩한 땅, 애기봉 공소가 근처에 있는 이 거룩한 땅에 많은 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소자도 많이 나왔지.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계속 갈망하시기 바래요.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희년이라 전대사가 유명하잖아요. 이미 받으신 분들 많죠. 그리고 또 받고 싶으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대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할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전대사는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아니죠. 죄는 고해성사로만 없어집니다. 죄는 고해성사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죄를 고백하면 보속을 받죠? 보속이 벌이에요, 벌. 죄와 벌, 이걸 기억하세요. 아, 죄와 벌이 있다. 이 두 개가 다 없어야, 완전히 없어야 하느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죄와 벌 두 개가 없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다 했어. 다 모든 걸 다 고해했어. 보속을 준 걸 참여하면서 정성껏 봉헌했어. 그러면 그 죄와 벌이 싹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해성사도 잘 못할 뿐더러 보속도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다 고해했어요. 통과했어. 한 단계를 통과한 거예요. 그럼 보속을 주는데 보속도 잘하는 사람 많지.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보속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속을 잘 생각해 보면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약속하는 거. 하느님과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왜? 인간은 맹세한다고 해서 온전히 지킬 만한 사람들이 사실 인간이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증할 수 없어요. 보증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하느님께 맹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해놓고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 영명 죽일 때 막 적어내잖아요. 경쟁하듯이 서로 경쟁하듯이. 그래 묵주기도 그래도 내가 반장인데 구반장인데 나 지금 5단씩 4개의 신비가 있으니까 기본 20단은 해드려야겠다. 20단. 혹은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 보니까 20단 적었어. 그럼 난 25단.
100단 모르겠다. 100단 써 그냥. 그리고 쓰고 하면 좋아. 너무 좋아요. 하면 너무 좋아. 근데 까먹을 수 있어요. 레지오 하시는 분들 협조단원이면 매일 5단씩 해야 되죠? 이러는 거야. 아, 나는 레지오 협조단원이니까 매일 5단씩 하니까 그럼 매일 5단 한 걸로 쳐가지고 이제 뭐 30일 뭐 계산하면 5, 3, 15, 150단? 그런 건가요? 저거. 글쎄요, 협조단원에서 하는 묵주기도 5단은 지향이 뭐예요? 활동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지향을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지향이 달라요. 아예 지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 이거 맨날 하고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지향이 다른 기도인데, 근데 만약에 신부님 영적 예물로 해야 돼. 그러면 신부님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100단 적었어. 근데 실제로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한 10단 했어. 그 나머지는 누가 해줘요? 천사? 천사 바빠요. 성모님? 성모님이 해줘요? 성모님 지금 발언하기도 바쁜데 그거 어떻게 해줘요 다. 성모님은 매듭 풀기에도 바빠요. 매듭 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지. 내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한 거잖아요. 다 남아있는 것들을 벌이에요. 벌.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마땅히 해서 올려야 되는 것들을 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고해성사 보석부터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약속한 것들, 하느님과 약속한 것들, 이 남아있는 걸 잠벌이라고 해요. 잠벌. 내가 해야 될 것들. 잠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많아요. 그래서 대사가 있는 거예요. 대사. 대사가 주어지면 제로로 만듭니다. 좋죠? 너무 좋으니까 지금 희년이면 하루에 적어도 이제 하루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이제 미사 성제 안에서 뭐 교황님 지향을 위한 기도, 영성체, 사도신경, 그리고 이제 순례지 방문 이걸로 하면 전대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양도도 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한번 터시고 약간 부채 탕감하는 거예요. 희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잘 보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떤 질문들이 생기느냐. 천국, 연옥, 지옥의 개념. 그럼 구약에는 천국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닫혀 있었지. 왜냐? 아담과 하와가 첫 원죄를 저지르고 불칼로 막아놨잖아요. 낙원이 잠겨 있었어요. 낙원이 잠겨 있었고 이 다시 천국 문을 여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니까 이 구약 시대를 보자고. 구약 창세기부터 저희 마카베오부터 이렇게 예수님 탄생 전까지 이 구약 시대 쭉 이 성조 시대부터 구약 시대 쭉은 하늘 문이 닫힌 천국이었어요. 근데 천국에 간 사람이 없었어요.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 사람이 있었지.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바로 들에 올려졌고, 그리고 이제 누가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올라간 거. 이런 케이스밖에 없었어요. 천국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지금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그럼 거룩한 이들은 어디 갔었냐?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루카복음 16장 20절 이하의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라자로가 있었어요. 라자로는 그냥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알몸에 그냥 천대기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걸로 많이 묘사가 되죠. 그리고 개가 종기를 핥았다라는 표현에 의해서 성화들을 보면 개도 한 마리 옆에 있어요. 부자가 무시했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바로 집 앞에 있던 라자로를 무시했습니다.
사람이 무시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했어요. 이 무시한다는 표현은 사랑의 반대말이죠.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인 거 아시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무관심의 반대말이 사랑이란 말을 알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원수 일로 와 뽀뽀뽀 원수 응 내 거 어부바 뭐 다 사줘 집 사줘 이게 아니고 원수는 사랑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랑으로 대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라 그거예요. 관심을 가져라. 아예 무관심하지 말고 아예 없는 존재처럼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하고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원수들도 독재자 아니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감옥에 있고 사형수들 원수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아예 이 사람을 없는 존재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아예 무관심인 거고 당연히 관심이 있지. 우리 아버지의 원수, 우리 가족의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심이 생기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고 인간이란 왜 이럴까? 이거는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훨씬 더 광범해지기 때문에 우린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뭐 아버지를 정말 내 친부를 살인한 어떤 살인자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를 하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겠다. 그러면 그 부자에게 라자로는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아예 안 보였어요. 아예 안 보였어요. 도움을 줄 마음도 없었어요. 무관심. 근데 강아지가 위로해 줬어요.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한 그를 강아지라도 핥아줬어요. 그래서 강아지 저 되게 좋게 생각해요. 요즘에 강아지 권리가 뭐예요? 견권이라고 하죠? 견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예수님 시대에서도 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리고 뭐 개 하면 되게 하등 가축으로 봤죠. 근데 지금은 잘 보면 강아지, 뭐 고양이는 묘권이라고 하죠. 묘권. 강아지, 고양이, 친근한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결혼하는 연령대가 좀 이렇게 지연되면서도, 그리고 혹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분들이 강아지 입양에다가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안에서 위로 얻고, 사실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 많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강아지도 신경 쓰는 이 사람에게 하느님의 모상이 있는 이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 부자도 죽고 라자로도 죽어서 어딘가로 갔는데 어딘가로 간 거에 대해서 약간 특이한 점이 발견합니다.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럼 이 라자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구약에 천국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구약 시대에 연옥의 개념은 없었어요. 연옥도 없었어요. 천국 있었는데 닫혀 있었고 지옥이 있었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성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뭐 모세, 여호수아 이런 다 훌륭한 사람들 어디 있었어요? 천국은 닫혀 있었고 지옥은 존재했고 이 사람들이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저승, 옛날 말로 고송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고성소. 뭐예요? 천국은 못 들어가는데 그들이 모여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인 거죠. 천국 문이 열리면 올라갈 분들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저승에 가시어. 그럼 이 저승에 있던 모든 의인들 데리고 다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렇죠? 다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라자로는 되게 불의하고 이제 희망이 없고 알몸이고 먹을 거 잘 못 먹고 온몸에 종기가 있는데 강하지만이 위로해줬던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그 영혼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당연히 천국 갈 만한데 천국 문은 닫혀 있었어. 고성소, 림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왜냐? 불가능하거든. 그들이 어디 갔겠는가? 그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저승에 가시어 이 표현으로 해결됩니다. 옛날에는 고성소라고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사흘.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어디 계셨는가? 거기서 그 의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천국 문이 다시 열렸을 그때, 그 경이로운 때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없었어요. 천국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 바로 아래 어떤 공간, 하늘문이 열리면 당연히 들어갈 뿐. 그러니까 이 라자로는 거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던 거죠. 그러면 좋은 곳이에요. 지옥이 아니고.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 부자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라자로를 봤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자체가 지옥 같아요. 나는 지금 끊임없는 불길 속에 타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라자로가 보인대요. 이게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차라리 안 보이고 다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불에 타고 있어. 그러면 아,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좋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연옥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시부님, 천국문 열렸고 더 이상 천국문 열리기 전까지 남아있던 그 저승, 고성소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다면 연옥은 뭔가요? 자, 연옥은 뭐예요? 연옥은 자, 천국, 연옥, 지옥. 제가 이걸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순도 100% 정련된 황금과 같이 되지 않으면 순도 100% 불순물이 단 0.001%도 없는 그 영혼이 천국 가요. 아멘? 이건 뭐예요? 죄와 벌이 0.000.1%도 없는 존재. 100% 순도 100% 완전히 정화된 영혼이 천국 갑니다. 여기에 이유 있어요? 없죠? 그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느님과 같이 거닐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요? 내가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지옥 가나요, 이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실수로, 정당방위로. 용서받을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벌을 다 치르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성당 사람들하고 갯돈을 뒀어요. 갯돈을 했는데 내가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 돈을 모아주니까 욕심이 생겼어. 내가
갯돈 들고 튀었어요. 응? 그럼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갯돈 뜯긴 적 있어요? 갯돈 들고 튀었어.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나중에 돈 다 돌려주고 참회하고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 그 어떤 범죄도 이 용서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뭐예요? 순도 100%, 순도 100% 악한 영혼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도 가기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기 어렵습니다. 사탄이 있는 곳이에요. 자,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내가 하느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휘황찬란해. 천사, 루치펠, 천사, 샛별이라고 불려던 그 악마, 사탄, 그 존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나 아름답구나. 조금만 더 하면 하느님보다 높아질 것 같은데? 그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 추락한 게 악마예요. 근데 천사와 악마가 사는 공간은 우리 세상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건 유한합니다. 제한적이에요. 태어나서 죽어요. 그 천사와 악마는 태어나서 죽나요? 아니,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해.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천사의 한 번의 자유의지의 선택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천사가 한 번 하느님을 등 돌리면 영원히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천사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나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서 좀 슬프죠. 때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자녀들 키우고 이제 좀 살아볼만 하니까 병을 얻고 이제 병원 많이 다니고 이게 헤어지고 이런 게 슬플 수 있지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쓸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무 세상에 미련 갖지 마세요. 때 되면 불러가시겠지. 그곳은 고통이 없고 사기당할 일도 없고 가족끼리 싸워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렇게 싸울 일도 없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길 희망합니다. 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미사 때 뭐라고 해요?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응?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자, 이 표현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이에요. 이거를 공심판이라고 합니다. 공심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미사하면서 주님 이 세상이 힘들고 그렇지만 당신께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돌아갈게요. 그리고 당신께서 오실 때 고개를 들고 속량 받을 준비를 할게요. 제가 당신께 좋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 살면서 한 일 모든 것들이 부족했지만 지금 당신께서 어여삐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위치예요. 우리의 스탠스가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고생했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하늘에서 5개의 고을을 다스려라. 10개의 고을을 다스려라. 이게 하느님이 주신 상급이거든요. 여러분, 근력이 좋아야 80년, 100년 살면 뭐합니까? 110년 살면 뭐합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고 병실에 누워있지. 그거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쌓아 올리는 모든 상급,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잖아요. 영원을 지향합시다. 아멘. 이걸 지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세상에 다양한 거 있잖아요. 자식과의 불화, 남편, 아내, 다양한 집값부터 해가지고 사기당한 거, 이거 다, 별거 아니네.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종교는 이걸 초월하라고 계속 높은 곳으로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형이하학을 생각해요. 형이하학이 뭐예요? 이 허리 아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허리 아래. 보여지는 거 밑에. 계속 밑으로. 그러니까 뭐 술 먹고 1차, 2차, 3차, 뭐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 뭐 주식 오르네 내리네, 뭐 아유 땅 샀네, 뭐 땅을 파네. 아유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아유 재산을 첫째를 둬야 되나, 둘째를 줘야 되나, 셋째를 둬야 되나, 아들을 줘야 되나, 딸을 나눠줘야 되나 이런 걱정할 거 없이 우린 영원하고 그 높은 곳을 지향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상학. 높은 걸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수녀님들한테 수녀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형이상학을 지향하는 여러분 그 봉쇄 수녀원 있죠? 봉쇄라고 하면 뭐예요?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요. 봉쇄 수도원 이런 데 가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들 정말 세상에 발 붙여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그거 알아요? 몰라요? 얘기해 줄까? 거기 이제 봉쇄 수녀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뭐 침실이 30개가 있어요. 꽉 찬 거예요. 그럼 거기 대기자가 뭐 몇백 명이래요. 그럼 언제 들어가냐? 한 분 돌아가시면 방에 나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줄 서 있대요.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늦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지쳐가지고 세상 다 떠나가지고 그런데 가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은 정말 뭐예요? 이 지상에서도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세속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은 사실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 맞아요. 세상에도 걸쳐놔야 되고 우리 수도 생활도 걸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나마 나 옛날에 수도자 또 신부님 되고 싶었는데 때가 안 돼서 못 됐어. 그러면 이제 봉사지구를 하면서 가끔 얘기하면 그래요.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신부님 저 옛날에 신학교 다니다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과거에 그런 성소들이 한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 뭐예요? 계속 위로 거룩한 쪽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부르심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각자 자리에 맞게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건 뭐예요? 악마처럼 100%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존재들, 하느님을 단 1%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단 1%도 100% 등 돌린 존재들 지옥이에요. 왜 그런 분들 있어요? 없죠? 지옥 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단 1%도 악한 생각, 유혹, 악습, 남을 비난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있나요? 만약에 나는 진짜 한 번도 10계명을 다 지켰고 죄와 벌도 없고 그러니까 보석 다 했고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고 완전 순수해. 이분들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100% 거룩하고 순수한 존재, 해야 될 보석들이 없는 존재, 이 존재 빼고 지옥도 우리 안 갈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 존재들 있죠. 이 나머지 어마어마한 존재들은 어딜 가냐 이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연옥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연옥에서 이 사람은 진짜 간당간당했어. 조금만 더 했으면 천국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정도만 정화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 돈도 다 뜯어먹고 했는데 완전 악하진 않아. 100% 악하진 않아. 그럼 이 사람은 더 많은 시간 정화받아야겠죠. 이게 자비로운 하느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일 없어요. 적어도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100% 악할 수가 없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연옥은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그 생각해요. 나도 연옥은 잠깐 갈 수 있겠다는 생각해요. 그 생각을 해야지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한 거예요. 예수 불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거 막 개신교에서 하죠? 아니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이제 칼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느님을 지금 믿지 않아도 누구보다 하느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도 안 져, 다 속죄하면서 자선 베풀고 정말 깨끗한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예수 불신이니까 지옥이다? 아니 이건 폭력이지. 폭력 아닙니까? 폭력? 천주교는 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하느님이 자비롭고 공정하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느님을 못 믿었다고 해서 그 영혼들 어떻게 할 거냐? 플러스 그러면 인제 엄마 뱃속에 있어 아기가 세상 빛을 못 보고 죽었어. 낙태당했든 아니면 산모의 건강상으로 사생아가 나왔다던가 그럼 그 아이들은 하느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모든 이에게 구원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 바로 다음 날에 다다음 날이지. 다다음 날 뭐예요? 무죄한 아기 순교자 축일을 지내는 거예요. 죄 없는 아이들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에. 하늘에 성인이 된 거죠. 축일을 지낸다 하면 성인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축일을 지내는 거예요. 자, 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신학과 이 믿음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 오셨어요. 천주교. 저는 천주교 교리나 신학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진짜구나. 때론 성경 읽고 교리서 읽으면서 눈물 나와요. 내가 이런 곳에 몸담고 있구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알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부모님이 유아세례 줬거든요.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자, 여기 유아세례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럼 나는 내 발로 들어왔다. 있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불교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당에 나오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성당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을 갈망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성령 쇄신, 성령 기도회라는 말을 듣고, 나 무서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성령 기도회에 있다, 신난다,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아멘? 성당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반감이 안 생기면 은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레지오 안 하고 있는데 레지오 하래. 레지오 싫어. 이런 마음도 안 좋은 거죠. 레지오 너무 좋은데 시간이 안 된다. 이거랑 다른 거죠. 성가대 들어와. 성가대 너무 하고 싶은데 음치야 박치야. 나 못하겠어. 이거랑 성가대 싫어. 맨날 싸우는데 이런 거 아예 다른 거예요. 성당에 있는 모든 단체 봉사직들은 다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레지오기 때문에 성령 쇄신 기도회 싫어해. 난 성모님파야. 난 성령파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하느님의 유일신 하느님이잖아요. 유일신 하느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 성령, 예수님 이 삼위가 뗄래야 뗄 수 없고 구분되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유일신 하느님이다. 이건데 그러면 난 성령파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나 하느님파 아니야. 나 예수님파 아니야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령 하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아주 지극한 정배죠. 정배인. 그러니까 마리아의 지극한 정배인
그러니까 성령의 지극히 거룩한 정배인 마리아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라는 표현도 이 마리아 신심이랑 성령 신심이랑 뗄래야 뗄 수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모님파야. 성모님, 우리 성모님.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성모님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잘못된 거예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얘기하는데 그쵸. 갑자기 성모 신심이 뜨긴 했지. 그리고 성모님이 좀 좋잖아요. 엄마 같고 포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좋아. 왜 하느님은 막 전쟁의 하느님, 질투하시는 하느님, 때는 무섭고 성당 가면 맨날 예수님 못 박혀 계시고 아프고 나 성모님이 이렇게 평온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 성모님 신심에 치우치면서 성령 하느님을 배척하는 이 모습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게 아니다. 잘못됐고 교과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 충실해야지.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과 성전이에요. 사적 계시는 뭐예요? 참고서적.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의 발현으로 사적 계시로 도와주는 것들은 내 아들 예수님께 집중해라.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느님께 집중해라. 이 메시지인데 많은 분들이 성경은 읽지 않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성모 발현지 여기저기 다닌다고 해서 그 원래 교과서를 읽지 않는다면 악은 지혜롭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들을 주면서 다른 길로 이끌 거다. 천주교에서 많은 이단들이 이 성모 신심에서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 기도에 떠오르는 샛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냥 이제 예전에 성령 쇄신하는 신부님 보면 무서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장풍 쏘고 넘어뜨리고 막. 저는 안 쏘거든요. 잘 안 쏘는데 저는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냐면 저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하느님 그 자체잖아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그 장풍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걸 완전히 저는 장풍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모르죠. 하느님의 기적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성령의 은사 자체도 치유, 기적, 여기에 치우쳐서 사람들에게 구설수 오르는 것보다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이 내적 은사들이 있어요. 내적 은사. 이 내적 은사도 외적 은사 못지않게 중요한 양날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나 신령한 기도 할 줄 안다? 그럼 신령한 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막 무시해.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신령한 언어의 기도를 되도록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게 가르치지. 이게 무서워할 게 아니고 존재하고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할 수 있고 어른들도 할 수 있고 그냥 우리가 반복하는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이것만 반복한다 해도 이것도 신령한 언어입니다.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격차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은사도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신령한 언어. 신령한 언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으면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또 바오로 사도가 예언을 무시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예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터져나오는 예언들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있다고, 있으니까 하시라고. 그래야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재가 되게 크게 느껴졌던 제자들은 힘들어 했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성모님과 같이 있었어요. 성모님이 보호해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아래서 깨서 나와야지. 아래서 나와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게 제자들은 문 밖을 나와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잖아요. 나와보니까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안진뱅이가 그 순간 일어나 걸었다. 아멘. 이거는 믿음이 바탕되지 않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2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를 한탄해야 되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왜 지금 신자들은 옛날에 그 밀가루 신자라고 들어봤어요? 왜 밀가루 신자라고 했어요? 옛날에 성당 나오면 밀가루 줬다면서요. 성당 나오면 밀가루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응?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로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삼구를 멀리하고. 삼구가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라고 했잖아요. 삼구를 멀리하면서 더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예전에 순교를 당했고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던졌던 분들. 김대건 신부님은 첫 번째 사제였으면서 몇 년 살았어요, 사제로? 1년도 채 못 살았어요. 저는 이제 신부님들, 저도 이제 서품 기념일 때 축하를 받지만 서품 기념일을 단 한 번도 못 챙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저 매일 생각합니다. 그분은 축하받을 일이 없었어요. 1년이 채 되기 전에 참수로 하느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200년 된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래요, 저한테. 가끔 생각했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지? 근데 이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다음날 일도 모른다. 하느님이 데려가시는 날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다음 달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내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삶이라면 지금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느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 시간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 이 시간 앞에서 겸손함을 느끼면 나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태할 시간이 어딨어? 게으를 시간이 어딨어? 술 먹고 밤 늦게 자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일어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이게 시간 앞에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 전쟁통에 성장했던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 그 황무지 속에서 고속도로 깔리고 그렇게 읽어왔던 가파르게 성장했던 한국 시대를 살아갔던 그 어른들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의 젊은이들 교육받고 입고 먹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넘쳐나는가. 이게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 다양하게 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 투성이죠. 감사할 것 투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부자와 라자로 얘기했어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뭐냐? 하느님의 모상인 라자로를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리기 전에 뭐예요? 돌릴 여유도 없이 하느님이 또 때가 되니까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고 보니까 난 지옥이구나. 나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더러 제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제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너무 뜨겁습니다.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라자로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이 후회스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지금 제 형제가 5이 있는데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발 가서 보내가지고 라자로 보내가지고 경고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뭐라고 해요?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안 들을 거예요. 야, 환장하는 거죠. 과연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온다 한들 믿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증거가 뭐냐면 신약에 라자로가 살았어요. 다 같은 이름입니다. 부자와 라자로. 그리고 이제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잖아요. 자, 이 라자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죽었잖아요. 죽었다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소생했죠. 이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한 거예요. 다시 숨이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다시 죽을 거예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다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많은 바리사이들, 율법교사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경우예요. 그 5 형제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존재들에게는 이것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 성경 재밌지 않나요? 성경 여러분 꼭 안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가슴에 품고. 내가 어떤 사람 그래요. 시민 제가 요즘 너무 나태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할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꼭 성경을 펴보셔라. 적재적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에게 이거를 펼치려고 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에게 심어줄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딱 그 가슴에 새겨줄 겁니다. 주님 제가 너무 지금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미사 가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그 성경을 펼치려고 하는 그 영혼에게 하느님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때릴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날라리였죠. 완전히 만이교에 심취하고 공부는 많이 했어. 근데 약간 그 이단 쪽에도 빠지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읽어라, 들어라. 성경을 들어라, 읽어라. 그 내적 음성으로 펼친 거 아니에요. 자, 이 내적인 요청이 있는 분들, 성경을 들어서 읽읍시다. 그 말씀만으로 여러분들의 각자 어려운 상황들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